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느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시작된 모습이 나옵니다. 마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3,000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네, 보니까 그 3,000 제자가 한 번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3,000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도와 함께 같이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9장 1절 2절 보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가야에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그 소식을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겠다 라고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또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 말을 전하래요. 저기 있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1년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마게도니아 교회가 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자, 헌금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도전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읽었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했다는 사실을 이제 저번 주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곧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제 갈 것인데 그 헌금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9장에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 확인했던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회가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가난 중에서도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근데 그것이 바울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예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바울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헌금을 했다라는 내용이 우리 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울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헌금해라.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 안에 시험과 환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요. 마게도니아 교회 안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문제가 됐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많은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실제로 가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37을 살리는 그 중요한 시간표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진짜로 문제가 되냐?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가난, 우리에게 문제 있잖아요. 뭐 가난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답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가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졌구나. 그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다. 그 얘기거든요. 구원, 응답, 축복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헌금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헌신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요. 또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헌신하겠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능히, 오늘 8절 말씀처럼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첫 번째입니다. 그 은혜 어떤 은혜냐면 근원적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근원적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복을 달라고 하냐? 건강, 재물, 가정이 화목한 거, 성공, 명예, 이런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반대로 말씀하세요.
복 있는 자가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없는 자가 건강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쁜 사람이 오히려 아픈 게 낫지 건강해서 다니면서 나쁜 짓 한다? 그게 나쁜 거잖아요. 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이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칼이 누구 손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가 진짜 그 다음 것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에게 있는 나머지 세상의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참 성격이 좋아, 성격이 나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사들 보면 괜찮아요.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원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됐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열심으로 나의 성격을 고쳐서 된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은혜냐? 근원적 은혜요. 근데 그 근원적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근원적 은혜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갈보리 산의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갈보리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지구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갈보리 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재앙, 저주, 어려움, 고통이 계속이 돼요. 근데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또 지옥의 배경 속에서 늘 지옥을 맛보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에요.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갈보리 산에서.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갈보리 사건과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는데 이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근원적 은혜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 다 끝났다 라고 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요.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자기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하고 엠마오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이 누구냐, 예수구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갈보리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아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갈보리의 산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구나,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 가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귀신에게 시달린다 라고 쳐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있어도 상관없구나,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이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찾아야 돼요. 또 어떤 사건입니까? 감람산의 사건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집과 사업과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응답을 찾아야 돼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미션을 주셨죠. 보니까 오늘 예배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지만 이성민 청년이 내일부터, 원래는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내일부터 본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직장 동료, 상사, 밑에 이제 그 누구죠? 부하, 직원,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잘 새로운 환경이니까 잘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아니죠. 설레임 10%, 두려움 90%.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원적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찾지를 않으니까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자꾸 혼란이 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어요.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요,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 오고 일 때문에 갈등 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요셉은 가는 곳마다 뭐였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렸어요.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괴롭혔냐? 감옥에 넣었잖아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았고 그 응답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린 거거든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찾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의 능력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약속을 하셨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근원적인 은혜는 놓치고 놔두고 다른 것, 세상 것을 해요. 정말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근원적인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원적 은혜를 찾으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천명이 보이면 내가 해야 될 소명, 사명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은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럼 하나님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천명도 보이고 그 속에서 또 뭐가 보이냐? 천직도 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천직이 보여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 보여야 일심전심 지속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생을 걸고 하게 돼 있어요. 생을 걸고 살리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근원적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찾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밋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날 도와줘.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큰 은혜를 입은 거 맞습니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계속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럼 내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걸 보고 병든 거라고 합니다. 병든 거예요. 공짜, 무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공짜를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누군가가 날 늘 도와주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병든 겁니다. 병든 거. 이번에 보니까 그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교회, 종교단체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신청서 내라고 이제 문자가 오더라.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받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헌신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지. 안 받아요. 왜 받습니까? 렘넌트는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영적 서밋.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찾아야 돼요. 서밋의 은혜. 우리 여기 구원받은 주의 성도님들은요, 갈등 분쟁 붙잡지 마시고 세계복음화를 붙잡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갈등 분쟁 이거 붙잡거든요. 아니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서밋에 축복을 주셨거든요. 세계복음화를 붙잡으세요. 고린도 교회가
서밋의 은혜는 놓치고 서밋의 응답은 놓치고 갈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은혜를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을 이미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뭐라고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하냐? 이것은 붙잡지 않고 상황과 현실을 붙잡아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셨냐? 왜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기근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근원적 은혜를 찾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 붙잡고 있잖아요. 롯, 자기 성공하는 거. 근원적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시잖아요. 기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근 주신 게 아니에요. 근원적 은혜를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또 뭐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뭐 하냐?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네,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나를 도와라. 그 정도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맞잖아요. 주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는요, 서밋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봉사의 직무,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우리가 거짓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뭘 찾냐?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찾고 누려야지. 237 나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자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서밋의 은혜를 찾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엘리사를 보면 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은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엘리사의 기도로 비가 오는 또 그런 기적도 체험을 했고요. 근데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했어요. 완전히 낙심해서 뭐라고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또 갇히기도 해요. 내 능력, 여러분들 능력 많으셔야 합니까? 능력 필요하세요? 내 능력이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내 능력 없어도 돼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찾아라. 엘리사를 세워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서밋의 응답이, 서밋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약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4장?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질그릇.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 보화를 우리가 가졌다. 우리 안에는 보화를 가졌다.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질 것 같고 또 무너지고 낙심하고 상관없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원수였던 자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서밋이 누릴 축복입니다.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또 237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서밋의 은혜를 찾고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은혜가 뭐냐?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습니다. 헌금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아까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으로 확인하겠는데요.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준비된 헌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만약에 제가 뭐 어디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헌금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헌금 어떤 헌금이냐? 즐겁게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근원적 은혜를 누리고 있고 서밋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헌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쓴다. 당연히 기쁘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 기쁘잖아요. 기쁜 것을 넘어서 감사하잖아요.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축복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헌금은 뭐냐? 넘치는 은혜를 보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 흩어진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헌금 속에는요, 그 헌금은요 영원한 의가 돼요. 영원한 의.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13절에 보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진짜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게 돼요. 그게 헌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 오늘 모든 헌금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고 적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 은혜가 있다.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 은혜 속에 있다. 그 근원적 은혜를 발견했다.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로, 또 헌신으로 헌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 그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으로는 우리 오바댜를 조금 속에서 언약을 잡기를 원합니다. 오바댜 한 사람이 무엇을 했냐? 100명을 숨기면서 제자운동을 합니다. 제자운동. 또 이 오바댜의 헌신을 통해서 7,000명의 제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 잡으세요. 내가 이 정도의 은혜는 은혜 받아야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바댜가 했냐? 아니에요. 누가 하셨냐? 오바댜의 하나님이 이 제자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바댜의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게 뭐냐? 오바댜가 누구냐? 근원적 은혜를 알고 서밋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제자운동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그 빈 곳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정말 237과 치유와 서밋의 그 빈 곳의 현장을 두고 진짜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가 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운동을 오바댜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100명의 제자를 숨기고 7,000 제자운동을 하고 도단성 운동을 했다. 그 은혜가 오바댜에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의 현장, 지금 현장을 보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진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그 은혜를 찾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근원적 은혜가 나에게 찾아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서밋의 은혜를 찾게 하옵소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갈등과 분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음을 알고 정말로 그 은혜를 먼저 찾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나의 삶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정말로 헌신되어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